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유혹 속에서 영혼을 지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선으로 위장한 악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비오 신부님의 생애를 뒤흔들었던 한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영적인 보호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때때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지, 그토록 선명했던 길이 왜 갑자기 안개 속에 휩싸이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십니까? 오늘 그날 고해소에서 악마가 스스로 고백했던 말들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을 바꾸고 오늘 당신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폭로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탈리아 포자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은 기적과 영적 치유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오래된 복도를 따라가면 비오 신부님께서 매일같이 오랜 시간 머무시던 고해소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용서와 평화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끄는데 헌신하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고해소 근처를 지나던 수사들은 마치 이질적인 존재가 이 신성한 공간의 벽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공기 중에 낯선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평소와 달리 기이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른 아침부터 고해성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이 선명히 새겨진 그의 손은 십자고상을 굳게 쥐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의 죄의 고백을 깊은 연민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의 능력은 이미 전설과도 같았으며 많은 이들이 신부님께서 말 이면의 진실을 보신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처럼 고해소 밖 복도에는 참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몇 시간을 기다렸고 또 어떤 이는 오직 이 카푸치노의 거룩한 성인에게 고해하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여행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전체는 기도와 성찰의 경건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즉시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평범한 방문객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우아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가짐은 매우 고상했고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보기 드문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이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장 늦게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채거나 항의하지 않는 사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줄의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그가 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고해소 안에 있던 비오 신부님은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해성사 사목 경험은 그에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려 할 때를 영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의 오상이 새겨진 손에서는 장미 향기가 더욱 짙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잘 아는 다른 수사들은 그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집중력이 서렸고 고해와 고해 사이의 기도는 마치 중대한 만남을 준비하는 전사처럼 더욱 간절하고 강렬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남자가 고해소에 가까워질수록 수도원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훗날 몇몇 신자들은 그 지역의 전형적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유난히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성당의 촛불들이 불안하게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검은 정장의 남자는 고해소 문 앞에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마지막 햇살마저 그의 형체를 피하는 듯 그의 주변에는 유난히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악의 전략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그 운명적인 순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남자가 고해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오 신부님은 즉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참회자는 부드럽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불길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부님, 고해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죄와 구원의 본질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강하고 거의 최면에 가까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쾌락을 누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평정을 유지한 채 그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참회자는 교회가 죄악으로 간주하는 행동들을 정당화하려는 정교한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나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교묘했으며 부분적인 진실에 심오한 오류를 섞어 신앙심이 깊은 사람마저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신부님. 현대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진리란 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방문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유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교회가 죄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회적 관념에 불과합니다. 남자가 말하는 동안 비오 신부님은 손에 쥔 십자고상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그의 오상에서 풍기던 장미 향기는 어느새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카푸친의 성인은 그 우아한 방문객의 외모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낡은 제약들을 유지해야 합니까?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강요한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진리를 찾고 자신만의 도덕을 정의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심기 위해 고안된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비오 신부님은 방문객의 진짜 본성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듣고 있는 말들은 고해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변명과 자기 합리화였지만 이번에는 그 근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총의 빛으로 충만해진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앞에 있는 존재의 진짜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아한 신사의 모습은 교만함에 가득 차 자신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드러내러 온 오랜 원수,
즉 악마를 가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도덕적 제약에서 해방될 때 얼마나 진보하는지 보십시오. 원수는 자신이 발각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도와 고행으로 단련된 비오 신부님은 그의 모든 말을 영적인 명확함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장은 원수가 영혼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왜곡, 죄의 정당화, 도덕의 상대주의, 그리고 덕보다 쾌락을 찬양하는 것. 시대는 변했습니다. 방문객이 주장했습니다. 시대와 함께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최후의 계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화 내내 영적인 힘을 모으고 있던 비오 신부님은 방문객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기묘한 음색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말은 비난과 신성모독, 그리고 혼란의 급류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참회자는 섬뜩한 진실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나는 원수다. 하지만 내 놈과 내 놈의 하느님이 이곳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왔다. 내가 왜 이토록 성공적인지 아느냐, 수사놈아? 나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저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사소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주면 충분하다. 혼란, 그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현대 세계를 보아라. 원수는 경멸의 참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거대한 유혹은 필요 없다. 끊임없는 자극과 산만함, 도덕적 상대주의, 쾌락과 편안함에 대한 끝없는 추구. 이것들이 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들이다. 비오 신부님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저 중세시대의 미신일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나는 각자 자신만의 진리를 만들 수 있다고 속삭인다. 죄가 자유이며 덕이 노예 상태라고 확신시킨다. 방문객의 우아한 가면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설득력 있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경멸에 가득 찬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내 위장을 꿰뚫어 보았구나. 오상의 성이나 원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오 신부님이 응수했습니다. 진리와 자비의 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혼란시키려는 모든 영혼 하나하나마다 하느님의 은총은 더욱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 말에 격분한 원수는 더 많은 전술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이 회개를 미루게 만드는 것이다. 내일부터는 더 나아질 거야. 아직 시간은 있어. 하느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들이 바로 내가 영혼들을 올가매는 가장 교묘한 사슬이다. 비오 신부님은 십자고상을 높이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너의 모든 전략은 진리의 빛 앞에서 폭로되었다.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은 이제 올바른 길을 찾는 이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사라지기 전 원수는 마지막 위협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게 발각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일할 것이다. 의심을 뿌리고 혼란을 만들 것이다. 약한 영혼들은 언제나 나의 속삭임에 취약할 테니 비오 신부님은 그를 특징 짓는 평온함과 굳건함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물러가라. 이곳에서 너는 아무런 힘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한 평화가 수도원을 감쌌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비오 신부님의 개입이
그가 끊임없이 치르고 있던 영적 전투에서의 또 다른 위대한 승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비오 신부님의 고해소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남깁니다. 이 만남은 원수가 주로 혼란과 작은 타협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가장 좋은 방어는 굳건한 믿음과 명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도록 허용할 때, 근본적인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혼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의 말은 그의 핵심 전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매일의 기도와 신념의 확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도덕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해소에서 드러났듯이 원수는 이 혼란을 이용하여 영혼들을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근본적인 조언, 즉 세 가지 영적인 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첫째, 꾸준한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심이 우리의 신념을 침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혼란 속에서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 하고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기 시작할 때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칙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원수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의심과 혼란을 통해 어둠 속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리의 길에 충실히 머무는 이들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계시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의 굳건함의 모범은 이 혼란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명료하게 하며 진리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굳건한 믿음과 평화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